달빛아, 안 돼! 달빛아, 안 돼! 바우와 달빛이 달빛 아래 맺은 인연.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흉년이 든 어느 변방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알고 더 무거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미움받던 한 들개와 그보다 더 외로웠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달빛 아래에 인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가을 추수가 끝난 무렵. 하늘은 인색하게도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져 곡식조차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고 겨울을 앞둔 그들의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 한 구석. 시장통 뒤편 쓰레기 더미 사이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들개 한 마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더러운 털에 온몸엔 상처 자국이 가득했고 한쪽 귀는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또 저놈이다. 귀신 붙은 개 같으니. 시장 아낙네가 빗자루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개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도망쳤지만 날아온 돌멩이가 뒷다리를 스쳤습니다. 절뚝거리며 골목으로 숨어든 개는 헐떡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개를 귀신이 씌었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귀신처럼 나타나 먹을 것을 훔쳐가고 으르렁대는 모습이 흉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몽둥이로 쫓아냈습니다. 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것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어미를 잃고 홀로 남았을 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돌아온 건 발길질과 욕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개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살기 위해 훔치고, 살기 위해 물어뜯고, 살기 위해 도망친 것. 그것이 이 개가 배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개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장통 뒤편 만두 찌는 집 창문 밑, 생선 파는 가게 뒤편, 때로는 주막 뒷마당까지. 배고픔은 두려움보다 강했고 개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 짐승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귀한 고기가 되는 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개는 평소와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수하고 기름진 고기 냄새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터라 배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따라가던 개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고깃덩이가 풀숲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개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코앞까지 다가간 순간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컥. 쇠로 된 덫이 뒷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절한 울부짖음이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덫은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개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눕힌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걔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난다는 것에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풀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걔는 본능적으로 이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개가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사람도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긴 했지만 너무나 작았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누더기를 걸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깡마른 몸에 해진 옷, 맨발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달빛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걔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더욱 사나운 소리를 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위험하다. 나는 너를 물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빨을 드러냈지만 몸은 이미 지쳐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지. 나도 그래. 매일 밤 혼자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걔는 으르렁거림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걔는 다시 이를 드러냈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 덫에 닿았습니다. 아파. 많이 아프지?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렸습니다. 녹슨 쇠가 삐걱거리며 열렸고 마침내 개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피가 더 흘러내렸지만 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개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리 와. 우리 집에 가자. 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개는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은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한 아이와 한 마리의 개. 그 외로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을 끝자락. 거의 산 입구쯤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바람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지만 따뜻해. 아이가 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낡은 이불 한 장과 꺼져가는 화롯불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개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솥에서 죽을 퍼냈습니다. 물띠 묽은 죽이었습니다. 곡시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이 물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죽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을 개 앞에 놓았습니다. 많진 않지만 먹어. 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배고플 것이 분명한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끼니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죽을 핥았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는 화롯불에 나뭇가지를 더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바오라고 해. 너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흔드는 꼬리였습니다. 아니 바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달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친구가 되자. 너는 이제부터 달빛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바오는 한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환한 달빛 아래서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저녁이면 바오를 무릎에 앉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에서 바느질을 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이 찾았지만 대가는 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웃었습니다. 바오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 역병이 돌았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의원도 없었고 약도 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바오의 집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높은 열에 시달리며 며칠을 앓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간호했고 어린 바오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바오야.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다. 너를 학당에 보내주고 싶었어. 글을 배우고 큰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어린 바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가 바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바오야, 착하게 살아라.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만은 따뜻한 사람이 되렴. 약속해.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오를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바오야. 아버지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가셨어. 우리는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주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간신히 산중턱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고 남의 집 빨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약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나무를 해올게요. 안 돼, 바오야. 너는 아직 어려. 어머니가 할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같은 역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지친 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바오는 필사적으로 약초를 구했습니다. 산을 헤매고 마을 사람들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역병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바오야, 이리 와. 어머니가 바오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바우야,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안 돼요. 어머니는 가시면 안 돼요. 바우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바우야, 들어. 세상은 너를 외롭게 할 거야. 사람들은 너를 불쌍하게 볼 거고, 어떤 이들은 너를 무시할 거야. 어머니가 바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절대 그들처럼 되지 마.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렴. 외로운 사람을 보면 손 내밀고, 아픈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란다. 네, 어머니. 그리고 바우야.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하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너를 지켜볼 거야. 달이 뜨면 저 달빛이 우리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바우야. 어머니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9살 바우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는 더욱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정했지만 그 누구도 바우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바우, 너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니 내가 살아라. 하지만 이제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는다. 마을 이장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바우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오두막에 혼자 앉아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더 추울 것 같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달빛이 뜨면 그게 부모님이라고. 그날 밤부터 바우는 달을 보며 살았습니다. 달이 뜨면 덜 외로웠습니다. 달빛 아래서는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끔 먹다 남은 밥을 주거나 해진 옷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우는 혼자 나무를 하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말벗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달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덫에 걸린 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불러줄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달빛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바우도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우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에서 나무를 캐고 냇가에서 물을 길어와 달빛의 상처를 씻겨 주었습니다. 상처에 바를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달빛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우가 다가오면 물러섰고 손이 닿으면 피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상처를 닦아주고 매일 저녁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추운 밤이면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고 무서운 꿈을 꾸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우가 산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무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입니다. 피가 흘렀지만 바우는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바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조심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바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달빛아. 그날 밤 달빛은 처음으로 바오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힘든 시기였지만 바오와 달빛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바오는 눈 덮인 산을 헤매며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캐왔습니다. 달빛도 자신의 먹이를 구해야 했지만 다친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오가 며칠 굶고 쓰러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달빛은 바오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바오를 감싸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달빛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던 사람들, 욕하던 사람들, 쫓아내던 사람들. 하지만 달빛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바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통 뒤편 익숙한 그곳에 만두가 쪄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찜통을 넘어뜨리고 만두 몇 개를 물었습니다. 저기, 저 귀신 붙은 개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에 만두를 문 채 달렸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달빛은 만두를 바오의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만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바오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만두를 보고 그 옆에 달빛을 보았습니다. 달빛의 몸에는 새로운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달빛아, 너. 바오가 만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누어 절반을 달빛에게 주었습니다. 같이 먹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겨울 둘은 서로를 지키며 버텼습니다. 바오는 달빛을 위해, 달빛은 바오를 위해. 추운 밤이면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고, 배고픈 날이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둘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바오는 키가 훌쩍 자라 청년이 되어갔고, 달빛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늠름한 삽살개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삐쩍 말랐던 몸은 이제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졌고, 더러웠던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더 이상 달빛은 먹을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토끼를 잡고 노루를 쫓아 바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오는 그 고기로 국을 끓이고 말려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귀신 붙은 개라던 그 개가 이제는 주인을 지키는 충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들 석쇠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건달이었습니다. 바오를 늘 무시했고 달빛을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이 개 한 마리 길렀다고 우쭐대네. 어느 날 석쇠가 일부러 바오와 부딪혔습니다. 바오가 지고 가던 나무 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어이, 거지야. 길 좀 보고 다녀라. 바오는 아무 말 없이 나무를 다시 주웠습니다. 참았습니다. 싸움은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달랐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석쇠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였습니다. 뭐야, 이 개가? 주인 닮아서 건방지네. 석쇠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던지려는 순간 달빛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주인을 지키는 자세였습니다. 석쇠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빛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재수 없어. 석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지만 그 눈빛에는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우가 달빛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달빛아. 하지만 너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이야. 달빛은 바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은 또다시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물이 불어나고 마을 개울이 범람했습니다. 물이야, 물이 넘친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집 밖으로 뛰쳐나와 물건을 옮기기 바빴습니다. 바우도 오두막 안에 곡식과 짐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달빛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달빛아? 달빛은 문 쪽을 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가 밖으로 나가보니 개울 건너편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떠내려온 통나무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거세고 아무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를 누가 좀 구해줘요.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간 함께 떠내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더 빨랐습니다. 바우보다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달빛아. 거센 물살이 달빛을 휩쌌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힘차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네, 다리로 물을 젓고 고개를 위로 치켜든 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통나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지려는 순간 달빛이 아이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달빛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미끄러지고 두 번 휩쓸렸지만 끝내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은 달빛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힘이 다한 것입니다. 달빛아. 바우가 달려와 달빛에 안았습니다. 달빛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달빛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귀신 붙은 개가 아니라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무사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달빛아. 하지만 다음부턴 이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마. 달빛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먹이가 부족해진 호랑이가 마을의 가축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닭이 사라지고 다음엔 염소가 물려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호랑이가 사람까지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에 숨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바오도 오두막 문을 잠갔지만 달빛은 밖을 주시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것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달빛이 일어섰습니다. 털이 곤두섰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아, 안 돼. 바오가 달빛을 붙잡으려 했지만 달빛은 이미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짐승이 마주 섰습니다. 호랑이는 달빛보다 훨씬 컸고 발톱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덤벼들었습니다. 거대한 발톱이 휘둘러졌고 달빛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호랑이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달빛을 내던졌고 달빛은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창과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달빛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도 계속 싸웠습니다. 바오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마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달빛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물러났습니다. 이 작은 개의 집념 앞에 거대한 맹수도 굴복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쓰러졌습니다. 바오가 달려와 달빛에 안았습니다. 달빛아, 달빛아. 달빛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바오의 얼굴을 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때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은인을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달빛은 보름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마. 내가 다치면 나도 아파. 달빛은 바오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달빛은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바오는 20살이 넘었고 달빛도 이제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움직임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바오를 향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에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진동이었지만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징조야. 산사태가 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바오는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달빛도 함께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달빛은 바오의 곁을 지켰습니다. 산 중턱에서 나무를 하던 바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낮은 진동음이었습니다. 달빛이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달빛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르. 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내려왔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으아. 바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밑에 땅이 무너지며 바오는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가까스로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살 수 없었습니다. 달빛아, 도망가. 바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왔습니다. 달빛의 옆구리를 스쳤지만 달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우가 붙잡은 나무 뿌리 위에 도착한 달빛은 바우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안 돼, 달빛아. 너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달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톱이 땅에 박혔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더 힘을 주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바우를 위로 던졌습니다. 바우의 몸이 안전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달빛이 미끄러졌습니다. 달빛아. 바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달빛의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바우는 땅을 붙잡고 달빛은 바우에게 매달려. 놓지 마, 달빛아. 절대 놓지 마. 바우가 온 힘을 다해 달빛을 끌어올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발이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달빛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톱으로 땅을 긁어댔습니다. 발톱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버둥 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둘은 안전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산사태가 멎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우가 달빛에 안았습니다. 달빛의 발에서는 피가 흘렀고 발톱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달빛아, 미안해. 나 때문에. 달빛은 바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아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우가 무사한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우가 달빛을 업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산사태 소리를 듣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바우야, 무사하냐? 달빛이 다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을 부축해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야. 하늘이 내린 의견이지. 정성껏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달빛의 발을 싸매고 약을 먹였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빛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발톱이 빠진 자리는 제대로 아물지 않았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우의 곁을 지켰고 여전히 바우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우가 달빛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달빛아. 평생 잊지 않을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달빛은 바우의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둘의 인연은 이제 생명을 나눈 인연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바우는 30이 넘었고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그를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 작은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늙어갔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늠름하던 그 개는 이제 백발이 된 노견이었습니다. 걸음도 느렸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매일 아침 바울을 맞이했고 매일 저녁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바우가 돌아오는 소리만큼은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바우의 아이, 작은 아들이 달빛을 귀찮게 했습니다. 꼬리를 잡아당기고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장난을 받아주며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우가 달빛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산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의 속도에 맞추어 산 중턱, 예전에 산사태가 났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풀이 자라고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우가 그곳에 앉았습니다. 달빛도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아, 기억나니? 여기서 내가 날 구해줬지. 달빛이 바울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눈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가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추운 겨울도, 배고픈 날들도, 위험한 순간들도 모두 내가 있어서 이겨냈어. 바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해. 걔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 넌 어떤 사람보다 더 진심이고 어떤 사람보다 더 따뜻해. 달빛이 바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였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노을 좀 봐, 달빛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밤의 달처럼 아름답지. 둘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연. 그해 겨울 달빛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우의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바우는 달빛을 산 중턱에 묻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의 기억이 서린 곳. 목숨을 구해준 그곳에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새겨주었습니다. 여기 달빛이 잠들다.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벗이었노라. 바우는 그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이가 자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일상을. 마치 달빛이 아직도 거기 앉아서 꼬리를 흔들며 듣고 있는 것처럼. 세월이 더 흘러 바우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에 있는 저 무덤은 뭐예요? 바우가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잠든 곳이란다. 친구요? 사람이에요. 아니, 개였지. 하지만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한 친구였단다. 바우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빛과의 만남을, 함께한 시간들을,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친구를 갖고 싶어요. 바우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 진심으로 대하고, 아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란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 무덤이 보였습니다. 달빛아, 잘 있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바우와 달빛이 처음 만난 그날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이 깊으면 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의 소리라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봅니다. 늙은 사람과 커다란 개가 함께 걷는 모습을. 하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집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신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연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 달빛과 바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은혜를 아는 짐승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달빛이 바우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묻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그 답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달빛처럼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 바우처럼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빛이 밝은 밤. 여러분의 곁에도 진실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죽음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